은혜 받으시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까지입니다. 예수 성령 받으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두려워서 문이 닫혀있는 그 가운데 나서서 하신 일성이 뭐냐면 하시고 성령 받으라 그럽니다. 요한의 침례와 세례와는 전혀 다른 침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물로 살아주는 침례인데 회개케 하는, 죄를 드러내는 침례라면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의 그 침례는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침례예요. 전혀 다릅니다. 물속에 푹 잠겨 침례를 받듯이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아 성령에 완전히 잠겨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는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짐승에게는 없죠. 개에게 무슨 양심이고 호랑이 사자에게 악어에게 무슨 그 양심이 있습니까? 사람에게만 양심이 있습니다. 살인자도 양심이 있고요. 여러분 혹시 50 때 그 누구죠? 그 박정희 대통령 쏜 사람? 아니요, 전두환 대통령 말고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쏠라 할 적에 그 바디가드하고 함께 총을 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디가드가 그 김재규하고 소속된 사람이 있어요. 소속된 같이 있는데 보니까 마치 경호에 자기가 최고로 좋아하는 친구가 거기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어떻게 쐈냐면 심장에다 쏜 게 아니라 여기 옆을 관통하도록 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살았어요. 총 맞았는데 살았어요. 지금 그 청와대에 있어요. 그걸 누가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미국에서 목회하던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청와대에 뭘 있었냐면 저걸 있었어요. 경험으로 있어가지고 그 사건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살인자도 친한 친구한테는 그렇게 못하더라는 거죠. 강도도 그렇고요. 도둑놈에게도 양심이 있고요. 어떤 도둑놈은요, 그 집에 도둑 들어갔더니 쌀이 다 떨어진 걸 아무리 봐도 뭐 가져갈 것도 없고 쌀도 엎드려. 그래가지고 쌀을 갖다가 사다가 그 안에다 부어주고 갔디야. 그 양심이 얼마나 없으면 그렇겠어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양심이 화인받은 사람은요,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총 쏘고요. 일본 100명의 모가지 자른다고 일본 수사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으니까 사람을 그냥 세워놓고 그냥 자기 유희, 모가지 자르는 그 유희로 그걸 사람 목을 잘랐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경중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 모두에게는요, 양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뭘 좀 계명을 주십니다. 계명, 율법 자체가 뭐냐면요, 신앙 양심이거든요. 이런 율법의 용무는요, 율법이 하는 일은 정죄하는 일입니다. 끝없이 정죄하는 이 신앙 양심.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이 여러 편에 있지만 여러 편에 쓰지 않습니다. 결단코 여러분 편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요, 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너 죄졌잖아, 너 이랬잖아, 저랬잖아 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먼저 율법을 준 것은 율법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판단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고 심판하는 법입니다. 율법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야만 되고 할 수밖에 없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는 양심을 율법으로 정해줘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PPT 한번 봅니다. PPT. 자,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편지는 것이 가니 우상의 제물과 피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했다. 한번 하나 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 이러죠. 이 양심의 법이거든요.
최소한 이방인은 사도행전을 통해 15장 29절 이하를 통해서 뭐라 했냐면 이방인의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의 주인과 음행을 피하라. 이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서 이걸 주신 겁니다. 일반 양심은 모두 가지고 있어요. 일반 양심은 율법이 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듯이 양심 또한 죄를 판단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판단을 받으나 율법 없는 이방인은 양심으로 판단을 받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었다라고 그래요. 양심이 율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있는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판단받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양심에 의해서 판단받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나 누구든지 양심의 꺼리낌을 가져요. 꺼리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있는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망하고 율법 없는 양심이 율법이 된 이방인은 그것으로 망하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양심의 일을 마치면 성령의 역사 마치 어떤 사람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양심의 그 생각 양심이 마치 성령의 역사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양심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양심을 자극하는 양심의 일을 성령의 역사로 오인하는 사람이 참 많기 때문에 아주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양심을 자극하는 양심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심은 율법을 대신하는 것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있지만 우리에겐 이것이 없기 때문에 양심을 율법을 대신을 해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율법을 대신한 양심으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심으로 죄인이라고 고백했다고 구원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양심대로 따르는 자면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양심 따라. 그래야 양심을 속이고 있죠. 포장하고 있을 뿐이죠. 요한이 물로 세례 주는 것은 양심의 죄인임을 확인하고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써 나는 죄인이다 가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 한번 경험한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준다 해도 자유를 줄 수는 없어요. 죄 용서를 줄 수 없다는 뜻이죠. 단지 양심의 가책을 줄 뿐이에요. 요한의 침례는 양심의 가책을 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밖에 없는 내가 주는 침례는 네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침례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를 성령으로 세례를 자유케 하셔 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오셔서 말씀하기를 나는 진리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요 그가 하신 것도 진리요 그가 말씀하시고 그가 행동한 그 모든 것도 진리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시는 영이 이게 진리의 영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자유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진리를 믿는 데 있어요.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자유해방탕감을 주고 이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이루신 거기에 예수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공로는 나를 자유해방탕감케 한다.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믿음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큰 의입니다. 만약 자신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스스로 속하기를 원하고 스스로 탕감받기 원하고 스스로 해결하기 원한다면 지옥 가서 영원토록 영원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한번 따라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죄값을 갖고 싶어? 내가 하나님 공로 필요 없고 예수의 공로 필요 없어. 나 그거 그냥
내 스스로 갖고 싶어 라면 지옥 가서 영원토록 영원히 해결해야 합니다. 스스로 죄를 속하려면 죄값으로 멸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속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만 믿으면 돼요. 그 은혜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대속이란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죄를 대속하심으로 자유를 얻었고 이 대속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정죄받은 자는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때로는 양심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막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껄껄거리는 거야. 이 양심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할걸, 껄껄거리는 거야. 말걸, 아유 그 말 하지 말걸, 그렇게 행동하지 말걸, 막 그런 것들이요. 양심에 껄켜서 막 힘으로 풀어나갈 수 없게 자포자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씨 술 먹게 되고요, 약에 중독되고요, 본드에 중독되고요, 뭐 이상한 거에 중독되고요, 더 심한 죄를 저질러 버리고 이번에 막 그냥 그 칼부림하고 그런 것들이요, 여러분들 그 자포자기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타락해버린 사람도 많아요. 한두 번 실수해서 그 실수가 반복되니까 자포자기하고 막 술로 허송세월하고, 제 주위에서 군대에서 쫓겨나고요, 상사가 돼서 이제 정년퇴직 전에 쫓겨났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막 술로만 하고 집에 있는 거 다 때려 부시고 아내도 들고 패고 자식도 들고 패고, 한두 번 실수한 것 때문에 자포자기해서 완전히 타락하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양심에서 벗어날 만한 능력이 없기에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그 양심을 자학하는 겁니다. 그 양심 때문에. 저도 제 양심을 가지고 강단에 오르는 것 아닙니다. 나도 내 모습을 돌아다보면 휴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로 섭니다. 강당에 이렇게 고백하며 쓰는 겁니다. 성도들 앞에서 설교한다고 해서 양심이 따뜻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에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속담이 있듯이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 누구나 죄보따리 얼마든지 갖고 있습니다. 윤리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딱 바라보니까 이거는 도무지 부끄러워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양심을 가지고 있는 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번민스럽고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양심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남을 보고 죄 짓지 말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도 합니다. 그래서 윤리도덕적인 설교를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양심이 꺼리껴서 난 도무지 못할 것 같아요. 양심을 가지고 강당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천상천하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일지라도 못합니다. 베드로일지라도 못합니다. 예수의 대속을 믿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나는 믿는다. 그러기 때문에 주 앞에 서는 거고 사람 앞에 서는 거고 강대성이 나는 서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리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존심이어야 됩니다. 양심 위에, 율법 위에 예수의 법, 성령의 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자유해방탕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로 자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내 죄를 대속함으로써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에 의해서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믿음을 인쳐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을 보면요, 기록된 것이 틀림이 없다라는 도장도 찍히고 사진 찍혔습니다. 요즘은 가짜를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런데요, 내가 이국진인데 내가 나를 증명하는 방법이 뭘까요? 나 이국진이요. 틀려요? 근데 나를 증명하는 방법은요,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그것 외에는 없어요. 나라에서 발급한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거기 도장이 찍혀있고 거기에 뭐 여러가지 모멘션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증명에 의해서 신분이 인정되는 것처럼 도장 찍히지 않은 것은 가짜요, 불법이요, 허위이기 때문에
요즘에 너무나 많이 흉악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믿음이 인도라고 하지만 그것을 성령으로 인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견고히 서지 못하고 흔들리고,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이 사람이 이러면 이렇게 가고 저 사람이 이러면 저렇게 가버리는, 교회에서요 지옥이 있다, 요즘 성도들 중에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90% 이상 된답니다. 교회 내에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설교했거든. 시험 들고 타락하고 낙심함이 또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령으로 인침받아 견고하게 되면 다시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자는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끈이 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끈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꽃비가 탄탄하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나가지 않는 거예요. 폭우에 배가요 들어오면요 이렇게 두꺼운 밧줄로요, 한 밧줄이 아니더라고 여러 얇은 밧줄을 꼬고 또 와서 그 또 두꺼운 밧줄을 또 꼬고 또 두꺼워진 중간 밧줄을 또 꼬아서 이렇게 두껍게 만든 밧줄을 그 부두에 있는 큰 그 솥덩어리에다 이렇게 둘둘 묶어놓더래요. 양쪽에 이렇게 딱 묶어놓으니까요, 바깥에 태풍이 쳐도 그 배는 흔들리기만 하지 떠내려가지 않더라고요.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양심에 흔들리면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지. 만약에 자기 양심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전히 죄에 빠지게 되고 좌로 우로 치우치게 됩니다. 양심을 의지하고 살면 평생 죄인이에요. 양심을 의지하고 살면 평생 자유가 없어요. 양심을 의지하고 살면 평생 하나님의 기쁨은 물건나갔어요. 오늘날 신자들이 성령 충만해도 여전히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양심을 의지하고 살고 양심의 가책을 마치 성령의 역사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은 정죄하지 않는다. 양심인지 내 속에서 양심의 법이 말하는 건지 성령께서 말하는 건지 분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양심의 법은 정죄합니다. 이건 절대로 성령께서 하신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심은 정죄해요. 율법은 정죄해요. 율법은 정죄하나 성령은 영원히 여러분과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는 해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성령은 죄사함 받은 우리 성도들, 정죄 받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만 임하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정죄할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임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정죄하고 있고 내가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정죄받은 것이 없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양심대로 살면 죄송합니다. 모두 멸망합니다. 여러분이든 나든 멸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다가도, 혹시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음식을 먹다가도 기도하지 않고 먹었는데 그 음식을 뱉어놓고 다시 그러게 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다시 먹는다고 그래요?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보이죠? 실상은 자기 양심의 법에 의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성령의 법에 의해 사는 사람. 먹으면 어때?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는 거지. 그렇다고 기도 안 했는데 뱉어내고 다시 먹어? 죄를 뉘우치고 깨닫게 하는 것은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초지만 우리 양심의 법에 의해 신앙생활을 하는 자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몸에 때가 있으면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최고로 신기해하는 게 찜질방 가가지고 때미는 거.
평생 때를 처음 밀어봤거든. 그랬더니 뭐 때가 나오잖아. 그들은 뭐 샤워만 했지 때를 안 민다고. 그러니까 때를 밀면 그게 그렇게 뭐라 그러죠? 흥미스럽대요. 그리고 갈 때는 때타올을 한 더지씩 막 12개씩 막 20개씩 사간대요. 이만큼 그렇게 사간대요. 때가 있으면 물속에 들어가서 불킨 다음에 몸을 닦죠. 때를 닦죠. 그 다음에 옷을 덧입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목욕하는 과정 속에 우리의 구원과 이것이 다 들어있어요. 더러워지면 물속에 들어가서 몸을 불리고 때를 닦아요. 끝났나요? 그 다음에 새 옷을 갈아입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면 예수 보혈이라고 하는, 예수 공로라고 하는 그 안에서 나를 씻어요. 그리고 예수로 옷을 입어버리잖아요. 나와서. 그러니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입잖아요. 통일하는 모습입니다. 몸을 다 닦았다고 해도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저기 저 유럽이나 미국 어디 가보면 나체촌 어떤 목사님이 거기 들어가 보려고 그랬는데 못 들어갔다. 용기가 없어서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려면 나체로 돼야 되는데 그래서 못 들어갔대요. 그런데 난 더 웃긴 게 뭐냐면 그 나체촌이 경찰이에요. 경찰도 나체가 되거든. 벌거벗은 몸에 모자 쓰고 허리띠는 이 경찰 몽둥이 차고 권총 찬 그거는 허리띠는 차야 돼. 생각해보세요. 벌거벗었는데 권총 단짝은 차고 모자 쓰고 있어. 막 얼마나 우스워 그게. 우리 양심을 의지하지 않고 우린 진리를 의지하고 사는 자예요. 벌거벗고 몸을 닦았다고 옷 입지 않고 벌거벗고 돌아다니기 없는 것처럼 우리는 양심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의지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양심을 의지하지 않고 진리를 의지한다. 예수 공로를 의지한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믿음을 경극케 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인치시고 보증한다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극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시는 이는 성령이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증하시는 성령이세요. 여러분의 지정이 진선미에 사지백체에 충만해야 할 이름 예수 이름.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 이름으로 인치시는 겁니다. 예수는 친히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함을 받은 우리들을 믿음 위에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침을 받도록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지만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은 방황했어요. 예수의 이적과 표적과 죽은 자가 살아나고 5병이요 7병이요를 봤습니다. 무리를 걷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도 방황했다고 하거든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죽음이 무섭지 않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 예수가 보내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되고 성령 과거 모든 종말 홍수로 임했지만요 마지막은 불로 임한다고 그럽니다. 요한계시록의 많은 그 모습을 보면요 세상을 불로 심판할 때 그 입맞은 자를 해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입맞은 자를 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인침이 확고한 것이고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자기 양심을 의지하지 말고 진리를 의지하고 양심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인을 받은 자.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내 양심을 의지하지 말고 진리만 의지하고 성령만 의지하자. 예, 이것입니다. 그 성령이 인을 받는 자가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성령 받으셨고 첫 열매라고 그러는 거죠. 성령도 첫 번째 받으시고 그리고 그 성령 받은 후에 우리들에게 부르시며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다른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라, 성령 인침 받아라, 내 양심 의지하지 말고, 내 양심은 결단코 내 편단입니다. 내 영혼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진리만 의지하고 예수의 공로만 의지하고 예수 이름만 의지하고 예수의 그 생명, 예수 구원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양심의 모든 죄를 친히 대속하셨어요. 진리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성령으로 인쳐 주옵소서. 오늘 이거 기도할 겁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 나를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나를 진리로 인치시고 진리의 말씀 성령으로 인치셔서 주 앞에 이를 때까지 편치 않는 믿음으로 내 영혼과 지정이와 진섭이 사집에게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